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창세기 강해를 거의 한 6주째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복잡한 내용도 많이 있고 성경 공부를 복잡하게 해야 될 그런 것인데 30분간 이게 설교로 이거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준비해서 하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웹사이트하고 또 우리 유튜브에 이게 계속 올라가겠으니 여러분 한 번씩 다시 되새기면서 좀 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참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고 요즘 세상에서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보배 같은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창세기 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인간이 최초로 살인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최초의 살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 4장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가 형제간의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로 확대되었다. 이거는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메시지의 초점은 제사에 있지 살인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지금 아담과 하와 둘밖에 안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리고 동생 아벨을 낳고 지금 그렇게 네 사람밖에 안 살았을 텐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디 사람들이 있냐?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도 잘 못 믿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이야기는 역사책이나 무슨 과학책이 아니야.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분명히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지만 그 초점은 역사적인 정보를 주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데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창조의 그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 한 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무슨 뭐 기계 하나를 사도 그거에 대한 그 설명서가 이렇게 책으로 하는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이 복잡한 인간을 창조하고 이 인간 세계가 이루어진 그 이야기를 지금 한 두 장, 두세 장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인간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신 분은 4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열쇠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땅의 소상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난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퍼져서 살고 있다고 말이죠. 그 가운데 사회도 형성되고 또 그 가운데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도 그가 범죄자고 악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즉각 그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잠정적으로 그를 살려두시죠.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더하리라. 그는 가인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가인이 그 후예들이 악의 도성을 만들고 인간의 문명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용하셨다는 얘기죠.
그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성경을 그 뒤에 읽어보면 그런 악한 세상을 허용하셨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첫머리를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 그 초점은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는가, 바로 그 방법이 제사라는 것이죠.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연결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사라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을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시던 그 생명과 사랑과 영광을 받을 수 없게 되었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제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통로, 그게 바로 제사였다, 이 얘기를 지금 창세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대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신 속했다, 대신 사했다, 누군가가 대신 죗값을 치름으로 죄를 속해준다는 개념이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사해 주셔야만 다시 인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이 너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그 방법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죄값으로 받으시고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시겠다, 이게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너희가 피를 뿌려 그 죄를 속함 받아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피의 제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내가 지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짐승을 죽여 그 피를 드리고 그 피가 내 죄를 대신 속한 것으로 나와 그 재물을 동일시하고 그렇게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사는 생명의 문제요,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인의 첫째 아들 가인이 땅의 소산, 추수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양의 피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대속의 제사 개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 즉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노력하여 자기가 거둔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거기에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뭐냐? 피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노력하여 하나님 앞에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그 제사라는 것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 줬겠죠. 그럼 아담은 어디서부터 그걸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배워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배운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벨은 배운 대로 그렇게 드렸는데 가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곡식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방법도 틀렸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닌 자기 생각에 따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제사입니다. 근데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지금 우리가 마음을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수양하려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우리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 드리면은 누가 지금 중요합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아무거나 내가 그냥 받든지 말든지 I don't care.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 앞에 가서 내가 절을 하는데 요즘도 뭐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만은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갔는데 뭐 어떤 대통령이 손을 집어넣고 했다. 그래 신문에 크게 나고 예에 어긋난다. 뭐 손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그 왕가의 법도가 있잖아요. 그 왕가의 예절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을 만나야만 그게 정중한 인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샌들 신고 가서 뭐 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 거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인사를 받는 사람의 예의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떠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오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속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도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동물로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데 지금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경하러 나온 거죠.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드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의지하는 사람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죄인이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오늘 우리가 들은 성가대 찬양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늘도 나의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올바른 자세다 말입니다. 내가 가진 알량한 의라든가 나의 자랑이라든가 내 어떤 공적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내 이론, 이런 것들은요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만들어 내가 일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피의 제사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나왔는가?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유효하지 못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목사님과의 만남도 아니고 찬양팀과의 만남도 아니고 성가대와의 만남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죠.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 큰 별 하나가 떴습니다. 신기한 별이. 동방, 아마 페르시아라고 추정되는 그곳에서 천문학자들이, 그 당시 점성술사도 되고 천문학자도 된 사람들이 천문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별이 새로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별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거나 어떤 역사적인 큰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문헌을 찾아봤어요. 어떤 일들이 있나 찾아보니까, 유대인의 경전에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서쪽에 그 유대 나라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 짐을 챙겨서 낙타를 타고 6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길을 유대 나라로 오죠. 왜 왔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 왕을 만나서 내가 경배를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경배를 해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 탄생한 아기를 배워야 되겠다. 이 한 가지 이유로 600마일을 그들이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00마일까지는 안 왔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제일 처음 앉아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문영준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백이죠. 지난 한 주간도 광야에서 방황하고 정말 세상에서 살았는데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과 영으로 통해야 된다.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영으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시. 이게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나 무슨 찬양 인도자나 성가대나 그런 사람들에게 또 무슨 여기에 무슨 교회 장식이나 무슨 분위기나 이런 거에 관심 갖느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모든 이 예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생각을 하나님께 모아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론이나 비판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능자 창조주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리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가 일어났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절대 불만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설사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좀 나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렸을 때는 그 마음을 고쳐먹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의 영성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그대로 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여러분 예배가 짜증나고 심령이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편한 것, 내 입맛에 맞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찬송이 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때로는 뭐 좀 순서가 맞지 않아도 그 내 입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아벨이 드린 양은 첫 새끼를 드렸다. 아벨이 키우던 양 중에 제일 처음 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가축의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첫 것을 드리라고 했는가? 이 첫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첫 것이 제일 귀하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좋으냐? 그 품질은 똑같은데 품질을 떠나서 첫 것은 제일 아끼는 거잖아요. 집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이를 심었습니다. 오이를 막 심어서 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싹이 나고 넝쿨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오이가 이만한 게 하나 열렸어. 와, 그거 얼마나 이쁩니까? 그 오이가 귀한 거죠. 어떤 분은 그거 따다가 목사님 갖다 주신다고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저는 볼 때 그냥 오이 하나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첫 오이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것이라는 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첫 아이가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보면 첫 아이 사진이 제일 많아요. 둘째는 조금 적고 셋째는 거의 없어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첫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곡식도 핵곡식이 좋은 것이죠. 열매도 첫 열매가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11시는 우리가 제일 좋은 시간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일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제일 좋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좋은 것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둘째로 첫 것이라는 건 뭐냐?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하실 때 밥을 다 하고 나서 솥에서 밥을 푸면은 제일 먼저 밥을 퍼서 한 그릇을 따로 떼놓습니다. 그 누구 밥이죠? 아버지 밥이에요.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밥을 지으면 밥을 항상 퍼서 첫 밥은 뚜껑 덮어서 아버지 거. 아버지 늦게 들어오시니까 아랫목에다가 따뜻하게 넣어놨다가 아버지를 드렸습니다. 왜? 아버지가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의 제일 어른이니까. 아버지가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돈을 다 벌어오셔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니까. 아버지를 제일 귀하게 생각하니까 아버지 것을 먼저 퍼서 드리고 남은 거 가지고 우리가 다 먹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 타는 겁니다. 제일 좋은 시간에 예배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선물 받으니까 다 자기 쓰다가 남은 걸 나한테 줬어.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음식을 갖다 줬는데 먹다 남은 거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누구를 그지로 하나? 자기 먹다 남은 걸 왜 나한테 갖다 줘? 그렇지 않죠. 자기가 먹는데 먹지 않고 먼저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먼저 드시지 왜 이 좋은 거를 나한테 갖고,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먹다 남은 걸 갖고 오는 것은 그건 아주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떼어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무슨 사업이나 친구나 오락이나 무슨 어떤 다른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주일날 안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친구가 와서요,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친구분 가셨나요? 네, 갔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친구가 나한테 뭐 해줍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도대체 뭐 해주냐 말이에요. 물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친하고 도와주고 하는 건 있지만은 그 친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과 그 친구가 누가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왔으면 친구를 데리고 예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집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친구라고 내 생명에 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지난주에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나왔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남는 시간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 삶의 최우선의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많은 축복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나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세요. 기도를 응답하시고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것을 우리 삶에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이 아니라 애원합니다. 여러분, 애원해. 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제가 여기 있는 목적이기도 하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억지로 의무로 드리지 마시고요.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벌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자식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자꾸 아버지를 대접해 주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줄 것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하지 않고 내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겉으로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기면 그 아버지가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많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덜렁덜렁 나오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 밤늦게 놀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피곤해서 졸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뭐 일이 있더라도 토요일날 저녁에는 다 좀 그치고 쉬고 내일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해서 조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모양으로 가장 좋은 악기, 가장 좋은 음악,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매주일 애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손자들이 세배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죠. 왜 받고 싶어 합니까? 절 받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세뱃돈 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최고의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그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고 어떠한 복이 임하시는가 꼭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삶 속에,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